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 바로 앞절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나왔죠. 신자들은 세금도 갚아야 하지만 사랑의 빚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빚진 채로 남아있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의무죠. 사랑은 율법의 진수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만 계속 갚으면 사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왜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10계명에서 금하는 마지막 5가지 죄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간음을 하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살인을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1절에 우리는 이 시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악한 세대와 장차 올 의의 세대 사이에서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고 죽을 인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시대가 중복되어 있으나 이제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구원의 완성 단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밤은 어두운 이 세대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불행 그리고 사망을 상징합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죄와 불행과 사망의 세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죠. 이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이 밝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대의 종결자가 되시죠. 그분은 죄와 고통과 죽음과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잠이란 이 세대에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서 무감각하게 마비된 채 의식 없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잠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큐티 다음 진도를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다음은 예레미야서이고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죠. 그러나 회복이 불가능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새 언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지만 잘못된 종말론으로 위기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재림을 소망하며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큐티 말씀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붙잡읍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마땅하다 여기면서 남 탓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열심히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룬 것이 있느냐? 라고 매일의 현실이 우리에게 와서 도전합니다. 보란듯이 말할 수 있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구합시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12절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했죠. 단순히 잠에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전투를 치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갑옷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때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려고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해 주신 싸움을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합당한 빛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면서 싸우는 것이죠. 13절에 어두움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어두움의 옷을 벗기 위해 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할 4가지 영역이면서 우리 삶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입니다. 첫째,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란 투명한 삶을 말하죠. 숨겨진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둘째,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말하고 있죠. 셋째, 음란과 호색함은 음란 문화, 쾌락의 노예됨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는 미움과 폭력을 말하죠. 14절을 보면 12절에 나왔던 빛의 갑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드레스를 입었을 때랑 청바지에 운동화를 입었을 때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것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교회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몸부림칠 때 이웃집에서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때 로마서를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온 첫 문장이 바로 이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 교회에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 믿음을 갖도록 로마서 이 구절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한 구절로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책을 펼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납시다. 하나님의 생명력만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족하고 악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커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라도 영의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땅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큐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내 곁에 교회 안 나가고 묵상도 안 하는 자녀가 있나요? 아이 메시지로 오늘 내 큐티를 전해봅시다. 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보다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